저는 지난 2021년도 마지막 번째 주일 때에 여러분들에게 몇 년 만에 대청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죠? 일본말로는 오소지라고 합니다. 그죠? 일본이란 나라가 오소지를 해온 것은 그 역사가 상당히 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정도 전부터 오소지 했다 그랬죠? 해안지다이니까 약 1000년 마에부터 일본 사람들은 연말 되면은 오소지를 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도 깨끗하게 청소했죠. 이유가 뭐라 했죠? 일본 분들이 왜 연말에 오소지를 했습니까? 그렇죠? 새해에 자신들의 삶에 복 주실 그분들이 믿는 신께서 우리에게 잘 오셔서 정결하게 준비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복을 주세요라는 뜻으로 오소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주 전인 작년도 마지막 번째 주일 때 우상을 믿는 이 땅의 사람들도 삶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새해를 맞이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눈을 빵 뜨셔야 됩니다. 그죠?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준비한 물이라도 있으면 드시면서 잠을 깨셔야 됩니다. 준비한 게 없으면 다음 주부터는 나는 예배 시간이 좋으니까 정신 바짝 나는 물이라도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새해를 깨끗한 마음과 몸과 삶으로 맞이했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도 당연히 새해를 맞이할 때에 깨끗한 마음과 몸과 환경으로 맞이하는 것이 귀하다 해서 여러분과 저는 지난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 남을 뭐하는? 미워하는 마음. 그렇죠? 또 누구에 대한 분노의 마음도. 어떤 목사님 소개했지요? 뭐 맡겨놓고 갔죠? 기억 좀 나시네요. 기억이죠? 2주 전 얘기인데 먼 얘기 같이 느껴지는 분위기. 그렇죠? 가부, 주식. 이것도 이게 쓸데없는 욕심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이번 연말 연시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과 몸과 삶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비워놓으면은 금방 뭐가 들어오는 습성이 있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얼른 좋은 것들로 채워야지 우리의 마음도 삶도 하루의 시간도 비워놓으면은 금방 누가 전화 와가지고 어디 좀 같이 가 해가지고 즉 빈 데다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빨리 채워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첫 번째 채워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뭐였지요? 물론입니다. 오늘 김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새해는 섬기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난 몇 년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에 개인적인 섬김은 많이 성장했다라고 믿습니다. 구역장님들, 여러 재직들, 성도들이 서로를 막 섬기고 힘들 때가 찾아가 위로하고 용기 주고 이런 개인적인 섬김이 훌륭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깨끗하게 청소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 섬기는 것. 어려운 사람 얼른 가서 도와주고 낙심한 사람 용기 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이런 한 해가 되되 개인 차원의 섬김에서 성장해서 이제는 교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섬기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목사님, 미국의 텍사스에서 교회를 하시는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 소개했죠. 그 목사님네 교회에
젊은 부부 몇이 왔대요? 둘이 왔대요. 목사님이 마친 그날 설교가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넘어집니다. 서로 공동체 안에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 젊은 부부가 떡 깨닫고 오늘부터 당장 이 교회의 어떤 모임에 참여하자. 그래서 장년부 모임에 갔더니 어떤 젊은 여자분이 우리 모임은 이런 모임인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같이 함께 해주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같이 즐거워합니다. 모임 잘 끝나고 집에 가는데 남편이 어떻게 했대요? 네, 건축 현장에서 떨어져 버렸다. 이 새로운 여인이 애도 있는데 남편은 병원에 입원했고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서 주일날 만났던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 전화를 딱 해서 실은 우리 남편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했더니 기도부는 기도부대로 기도해주고 젊은 여인들은 와서 반찬을 만들어주고 애를 봐주고 남자들은 병원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해서 그 성도가 신앙에 큰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해에는 이렇게 협력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것을 채워야 된다. 이게 지난주 나눴던 귀중한 말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새 깎고 깨끗하게 정리되고 청소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시간 속에 어떤 선한 것을 넣어야 되겠느냐. 첫째는 작년보다 섬기는 시간, 돌보는 시간을 이빨이 집어넣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 넣어야 되느냐.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깨끗이 청소된 마음과 삶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채웁시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시간을 채우자. 새깝고 비어진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타임, 하나님과의 시간을 채우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저가 올 한 해 하나님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뭐 하는 시간이요? 대화하는 시간, 나누는 시간 말입니다. 어느 크리스찬, 즉 예수를 믿는 어느 분의 블로그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로그라는 건 뭐냐면은 인터넷상에 개인을 위해 만든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 것처럼 개인의 홈페이지를 블로그라 그런대요. 그 블로그에 어떤 성도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소개할게요. 2021년 10월 31일 주일 블로그에다 일기를 쓴 거예요. 일기. 기도는 뭘까? 기도? 도대체 뭘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소통이며 주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한다. 이분은 기도를 그렇게 배웠나 봐야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거고, 또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게 기도다. 물론 기도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나는 하나님께 늘 옆에 있는 친구처럼 아무 때나 툭툭 말을 건다. 네, 하나님. 네, 하나님. 그래서 툭툭 뭐 한대요? 말을, 이 사람은 그렇대요. 저는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요, 저 친구는요, 그렇게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오늘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남편은요, 자기를 위해서 한 제 마음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난 후 가장 좋은 것이 아무 때나 툭툭 하나님께 말을 건너는 거다. 하나님, 참 그렇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오늘은 진짜 속상했어요. 하나님, 어제는 이랬는데요, 오늘은 이랬잖아요. 좋았어요. 하나님, 오늘은 하얀 눈이 오네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얀 눈 내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은 이후 어느새 나는 중얼중얼 중얼이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블로그를 쓴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중얼이가 됐대요. 세세한 일들도 어디 계신? 내 옆에 계신 이분은 하나님 옆에 계신 분한테 하나님 있잖아요. 제 마음이 드디어 통했어요. 뭐 등등 말입니다. 이분은 계속 말합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대화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됐고 내 마음도 알게 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도 알게 되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눈가에는 웃음이 번지고 나는 어느새 주님과 친구가 되었다. 참 공감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다만 이런저런 블로그를 구경하다가 이 글을 보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아, 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과 뭐하는? 대화하는, 소통하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더구나 말입니다. 저도 이분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한 가지 틀린 것은 저는 주로 하늘을 쳐다보는 편입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라든지 말입니다. 그죠? 작년에 우리 교회 일로 이사 오면서 하늘을 제가 물 먹고 하늘 쳐다보는 뿅아리처럼 얼마나 많이 쳐다본지 모릅니다. 밤에 올라가서 하나님, 드디어 됐습니다. 언제 될 건가요, 하나님? 이분과 제가 한 가지 다른 것은 이분은 옆에 계신 하나님을 많이 찾고 저는 왠지 옆에 있으면 맘먹는 것 같아갖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많이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뭐 하나님은 옆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밑에도 계시고 이 속에도 계시니까 말입니다. 의사소통은 인간관계를 지켜주고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서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이에요. 즉 대화가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는 연인 얼마 안 가서 쪼개지는 겁니다. 그렇죠? 만나자마자 뭐부터 해요? 그냥 전화통화로 다 한 얘기를 또 시작해요. 그래도 뭐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대화가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는 부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뭐가요?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제가 제 집사람이 없으니까 얘기 한번 하겠지만 제가 한참 제 집사람하고 사랑에 불이 붙어서 뭐 지금이 꺼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참 할 때 지금 한 30년 또 더 됐네. 30년도 더 됐을 때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던 시대고 삐삐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포켓볼도 없던 시대. 포켓볼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포켓볼은 이건데 그죠? 삐삐를 뭐라고 그러지? 여튼 그러는데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만나놓고 또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삐삐삐삐삐삐삐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그 다음 몇 시에요? 4시 반이에요. 뭐 한 거예요? 밤새 날 새서 떠든 거예요. 부모님들은 양쪽 다 알도 못하고 뭐 많이 나온다고? 아니 전화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실은 모른 채. 물론 부모님이 모른 채 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한대요? 새벽 예배에서 만나자. 또 어디 만나요? 또 새벽 예배 5시니까 또 만나요. 예배 끝나고 어떻게 돼요? 지난 며칠 전처럼 무지하게 추운 날,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눈 많이 온 날, 그날도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31년 전인가. 무작정 어디 갔대요? 데이트는 못하니까 예배 끝나면 6시잖아요. 새벽 6시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갈게요? 교회에서 예배 끝났다니까 이제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들 들키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어디 갔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한번 2호선을 탔지요. 2호선이 뭔지 아시죠? 네, 한 바퀴 뺑뺑 한 2바퀴 돌았어요. 2바퀴. 그리고 또 잘 가. 무슨 말이냐?
아니 이제 거기까지만. 이게 부부관계, 연인관계가 서로 사랑이 넘치고 더 깊어진다는 것은 두 사람의 뭐의 소통과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져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안드레아 보니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 교수는 지금 당신이 누군가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그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 누구랑 지금 대화가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어느 성도 간에, 어느 부부와 어느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연인 간에 전혀 의사소통이 안 돼요. 뭐가 있다는 증거다? 뭐가 있다는?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더구나 원인이기도 하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관계가 망가진 이유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 두 번째 심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새 갖고 깨끗이 정리되고 깨끗하게 된 마음과 삶에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심읍시다. 요새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특히 일본에 사는 중국 분들 보면은 막 혼자 가면서 막 말해요, 그죠? 못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긴시초 살 때. 특히 여기서 못 봤는데 긴시초 살 때는 특히 중국에서 유학원 분들은 혼자 가면서 막 왜 혼자 가면서 얘기하게 해요? 물론입니다. 금방 누가 전화라고 하셨죠? 주연 성도님? 네, 마스크 쓰니까 어디서 나는지 소리가 안 들려요. 네. 그분들은 여기다 꽂고 여기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그냥 실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 통화하고 있는 거더라고. 저는 옛날 사람이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시모시 이렇게 돼야 전화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서서 가면서. 여러분 혼자 가면서 말해도 옛날에는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뭐 한다고? 전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갈 때도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전 이런데요, 이렇거든요, 이랬는데요, 속상해요.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하면서 주님과 뭐하는 시간을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오래 늘려가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 간의 대화가 부족하고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을 때 그 관계가 엉망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常に뭐가 돼야 됩니까?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하나님과의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절대 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써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다. 올해 여러분 하나님과 많이 대화합시다. 그러기 위해 앞서 소개한 블로그의 어떤 크리스찬처럼 옆에 계신 혹은 위에 계신 어느 쪽이라도 계시니까 주님은 그분께 진솔한 마음으로 얘기해 봅시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화가 나면 화가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해. 그래야 할 때 분명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했다 했습니까? 항상 시내산에서 몇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뭔 식을 하자? 언약식을 하자 했습니다. 언약식을 했죠. 두 번째, 너희가 내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 이제부터 니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규칙과 룰대로 살아라.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계명을 주셨죠. 계명이요.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규칙들을 엄청나게 아름답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거기서 뭐 했지? 니랑 나랑 같이 살자. 지금부터는 해가지고 뭘 지으라? 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아름다운 집을 너희가 날 위하여서 지으라 해서 모세가 뭘 지었습니까? 성막, 요새로 말하면은 교회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1년에 5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새 잊어버리시고 신의 산수 한 3가지를 못 기억하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죠? 첫 번은 무슨 식? 언약식. 두 번째는 뭐요? 내 방법, 내 규칙대로 살아 하는 율법과 말씀. 셋째는 뭘? 성전, 교회를 지으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백성들과 정성껏 텐트로 만들어진 교회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자, 너는 이 텐트로 만들어진 교회에서 이런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저런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중에 하나가 너는 매일 몇 차례씩? 매일 2차례씩 나한테 뭘 드려라? 예배 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아침과 뭘로? 저녁으로. 자, 본문 38절 보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드리지 말고 나에게 제물도 드리는데 매일 1년 된 어린 양 몇 마리를 드려라? 2마리인데 39절 보니까 그 2마리 중에 한 양은 언제 드리고 나머지 한 양은 언제 드려라? 그렇게 드려라 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요 대목에 그냥 끝나는 부분에 매우 중요한 말을 덧붙이셔요. 뭔 말입니까? 42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즉 찌내니 드릴 예배다 해놓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뭐 하고 싶어서? 만나서 뭘 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뭐 전화통으로만 말하고 싶어요? 만나서 말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한 이유는 니캉네캉 하루에 몇 번씩? 최소 2번씩 만나갖고 뭐 좀 하자? 얘기 좀 하고 네 얘기도 좀 들려주고 내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와 뭐 하기 원하십니까? 만나서 만나기만 하고 눈만 쳐다보요? 아니요. 예, 물론 사랑하면 눈만 쳐다봐도 말이 통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얘기 들어주고 듣고 싶으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저가 심어야 될 2번째 것, 첫 번째는 섬김, 2번째는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요. 꼭 교회 오지 않더라도 길을 가다가도 차를 운전하다가도 차 운전하다가 위 보면 안 되겠죠. 그냥 위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잔뜩 보면서. 한국에 꿈꾸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 다혜리가 막 기도회를 마친 나에게 와서 묻는다. 아빠는 왜 하나님과 얘기하는데 항상 인상 쓰며 말해? 라고 얘기해. 다시 한번. 아빠는 왜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항상 인상 쓰면서 얘기해? 어린 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었다. 맞다. 기도는 하나님과 뭔데? 매일같이 인상 찌푸리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부르짖기만 했던 나의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는 즐겁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
물론 기도는 부르짖을 때도 있고 힘든 것을 얘기할 때도 있다. 그러나 만약 내 주위에 항상 이것 좀 줘, 이것 좀 줘, 이것 좀 해줘, 아이 신경질아, 이런 사람이 나한테 그런 대화만 요구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과의 대화가 즐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친구가 있는데 맨날 와가지고 뭔 소리만 쳐요? 우는 소리에 뭐 집안 욕부터 시작해서 대화가 즐거워 안 즐거워요? 걔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오면은 맨날 좋은 얘기하네, 즐거운 얘기해주고, 더구나 와서 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얘기를 더 들어주네? 그럼 어떻게 돼요? 너 내일 또 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 얘기 시끄러하고 나 열받게 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지 마! 속으로는. 근데 와가지고 내 얘기 시컷 들어주고 기분 좋은만 얘기하고 가면은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선물도 오고 있어. 이 목사님이 누구 말을 듣고? 딸 말을 듣고 깨달았대요. 아빠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맨날 인상 찡그리고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아빠 옷가시 아니야? 내가 매일 인상을 찌푸리며 부르짖고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내 욕심 때문인가 아닌가 깨닫게 된다. 물론 때로는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며 간절하고 아픈 기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대화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대화. 그 기도의 대화가 나에게 아름답게 쌓여지고 쌓여지기를 간절히 구한다. 그럼 그 대화의 기도의 시간이 나도 하나님도 더 기다려지고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섬김을 치우십시오. 나로 인해 누군가 용기 내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쓰러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찌내니 힘이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네 하나님 그때니까요. 오늘 이후로 길을 가면서도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 불러봅시다. 하나님 이렇거든요. 이렇죠? 제가 생각하는 거 맞죠? 분명 우리들은 올 한 해가 다 갈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서로가의 관계도 아름다운 대화를 통해서 성숙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먼 곳에 계시게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신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삶에 귀 기울이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난 시대 동안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저 멀리 계신 격식 딱딱딱 갖춘 딱딱한 기도만 드렸는가 마음속에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아빠는 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맨날 찡그려? 이런 말 사라지게 하시고, 아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가 봐 라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듣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 대화 생활 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